할렐루야. 세훈이가 사회를 참 잘해요. 그죠? 보기와 같이.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훈이 보기와 같이. 자,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딱 시간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이제 학원복음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디모데 전후서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이게 재림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말세에 관한 부분들, 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담겨있던 제 성경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편지로나,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먼저라고 했어요. 뭐가 일어난다고 하죠? 뭐가 일어난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배교가 뭘까요? 자, 이게 지금 그 하나의 말씀에 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배교가 뭘까요? 배교가 뭡니까? 뭐죠? 그렇죠. 우리 조재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종교를 배반하는, 그 종교를 배반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고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그 교단이 있어요. 통합, 그리고 합동, 그리고 이제 고신, 이렇게 이제 큰 순서로 있는데, 그런 이제 통합 교단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 통합 교단에 교인이 옮긴 사례가 말고, 교인이 옮기는 사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교단에서? 우리 한국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제일 큰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그런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죠? 3절 중반부에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뭐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뭐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멸망의 아들들을, 자, 그는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아들들, 그는 대적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라고 했어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네.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다 종교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신이라 불리는 것들과,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성경을 우리라면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 뭐 한다라고 하죠? 멸망의 아들이 뭐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뭐 한다고 돼 있죠? 대항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대항해서 어떻게 간다고요? 이 불법의 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라는 그게 불법의 아들들이, 멸망의 아들들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항해서 이가 누구를 높인다고요?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또 환란이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주님 재림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 여러 말들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받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미혹이 되는 이유는 뭘까? 미혹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말 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흔들린 거 맞습니까? 저 산에 있는 큰 암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조만한 돌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저를 막 떠내려가고 막 힐이 흔들고 막 저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우리 레먼트가 그거 하나 발견하면, 그 복음 하나 발견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바요나 우서가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이를 이해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다?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레먼트들이 진짜 복음을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거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고, 성경 왜 그래?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꿰뚫어진다니까. 하나로. 뭘로 꿰뚫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레먼트들은 이런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많은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냥 하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먼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범준아, 그죠? 뭐만 발견하면 된다고?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주님 말씀하셨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멸망의 아들들이 신이라 불리고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대항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뭐 한다고요? 내세운다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안다라고 했어요.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특히 뉴에이지는요, 네가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많은 이단 단체들,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한국교회는 우리 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라고 만드는지 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우리 다락방을, 여기 관해서 이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연 씨. 자, 지금 이런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면 미혹되고 흔들리나 혼란스럽다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불 한번 꺼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위에 굵은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하나님 교회 홈페이지 가면 떡하니 나와 있어요. 자, 안상홍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키고 있어 부활할 거라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 안상홍을 보고 재림 뭐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 렘터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 그들이 뭘 들고 나오느냐? 다른 허황된 책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내밀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반론할 수 있어요? 반론할 수 없지.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다 한 번에 드시고. 이거 진짜 허황된 얘기인데 그 재림 그리스도라고. 또 보면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까?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귀신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따르는 무리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가지고 동방의 뭐 의인 그래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원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점에 오늘부터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거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거는 우리 렘넌트가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갔고. 자, 그리고 이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안상홍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끄집어냈냐? 그 부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어이없지.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대. 어이없죠. 근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걸 믿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눈물을 통곡하는 사람이 수십 명도 아니라 수백 명도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 또 이게 성경을 비밀이라고 해주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춰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풍성한 아이가 하는 이 비밀의 영광을 또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어디서 끄집어냈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라. 그걸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야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성경을 가지고 끄집어보면 우리 렘넌트 이 구절 성경에 있다는 지금 찾아보세요. 나온다니까 우리 성경에. 그럼 우리 렘넌트는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곧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나? 뭐 하기 시작할까? 흔들리기 시작 혼란스럽다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다음 구절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들으면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세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신부 남자 여자예요. 여자. 또 어린 양의 뭐다? 아내. 그래서 누구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성경 가지고, 야 김서연, 학교에 그 충실히 믿는 애가 너한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지, 그거 잘못돼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여자들 머리에 뭐 써야 돼, 그거 보면 다 쓰고 있어요.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서연이한테 얘기하면 서연은 너 뺨 때릴 거야? 정신 차려 이년아 이러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 계시나? 어머니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의 그 마누라가 계시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의 섭리라고 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그 천주교 보세요. 무슨 말이야? 성모 마리아. 우리라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아이가? 서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 랩런들이 성경을 도무지 읽지 않고 성경을 도무지 모르면 혼란스럽다니까. 그러면 랩런트 방해돼요. 시간이 더 길어져. 우리 성경 읽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굴 얘기하냐?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신부 아내는 우리 성도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그의 한 몸이 이루어지다. 그걸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얘기되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걸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다 돼서 꺼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그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솔로몬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술람 여인, 아무 보잘것없는 농사는 어구 시꺼먼 여자는, 못생긴 그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가셔가지고 그 솔로몬 친히 그 누추한 곳 가셔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뭐 하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게 장길자라는 분이에요. 보면 굉장히 선하게 생겼는데 장길자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그 회에서 그분 보려고 와요. 또 보고 막 손 붙잡고 울어요. 영상들 봐서 기가 막힌 일이라. 그런데요, 이들이 뭐 하냐?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아요. 왠 줄 알아요? 봉사활동을 수없이 영국 가서 뭐 여왕상도 받고 뭐 우리 대통령상도 받고. 왜? 봉사활동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했다고 그러라.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들, 그죠? 마태복음 보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을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뭐로? 기운으로 라고 했어요. 그를 뭐 하시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0절도 시작. 구원함을 뭐 하지 못했죠?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에요. 그러면 저 재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그걸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뭘 받지 못한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8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라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뭘 가지고? 기사와 기적을 가지고. 자, 우리 랩런트들 고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줘, 성경이 믿어줘 라고 하는 랩런트는 구원받은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나는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다시 재림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휴거가 일어나요. 그 말은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팔 소리 부는 그 상황에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휴거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이 이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패망.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거는 우리라면 다 신경 쓸 이론은 아니고, 그거는 신학자들이 싸워야 될 이론이고, 이렇게 완전히 사단은 갇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단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뭘 지키라고 하죠?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뭘 지켜야 되냐면 전통을 지켜야 돼요. 이 전통을 지킨다는 게 깨깨 묻은 그게 아니라 이걸 보고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전통을 지킨다는 말은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무슨 교단이냐? 보수교단이에요. 그러나 이 말고 진보교단도 있어요. 바꿔야 된다. 신신학, 여성해방, 사회해방, 그걸 강조하는, 그걸 보고 진보교단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칼빈의 그런 그 성경의 그런 핵심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가는 우리는 과거의 그걸 가지고 전통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한 보수교단이라. 그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보수 신학자와 진보 신학자들이 막 신학 논쟁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레몬트가 할 건 아니고,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죠? 신학생을 가르치고 교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는,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레몬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라면 하나님 말씀 전통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 복음이 뭐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레몬트 후배들한테도 저 전달해주고, 또 레몬트가 나중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선이 결혼하겠지, 그지?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그지? 하고 나면 나중에 생명이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자녀들한테 뭘 전달하는 겁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할렐루야. 네. 지켜나가는 거, 보존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 우리 레몬트들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성경이 아무리 눈 닦아봐도 성경이 믿어지는 나다. 우리는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CVDIP. 따라하세요. CVDIP. 여기 아니에요. CVDIP. 이게 뭘까요? C는 뭡니까? 커버넌트. 뭐죠? 언약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약을 뭐로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표현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레몬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면 달라집니다. 비전. 뭐죠?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때 멸망 가운데 있는 시대가 보여요. 희한하죠. 뭐가 발견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면 이 시대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D는 뭘까요? 드림이 뭐죠? 꿈. 내가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렘넌트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될지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요셉의 꿈을 주셨듯이, 하나님 다윗의 꿈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아이는 이미지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피는 뭘까요? 프랙티스.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 그 우리 렘넌트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래. 뭐요? 언약, 그리스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성경학 그 청소년 전도 신학원 이제 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학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렘넌트 7명의 CVDIP를 함께 찾아가잖아. 요셉의 CVDIP는 뭐냐? 모세의 CVDIP는 뭐냐? 욕 같은데, 그지? CVDIP 이걸 찾아가요. 우리 렘넌트가 이걸요,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 렘넌트. 진짜로. 세상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렘넌트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훅 간다니까. 나중에 진짜 혼란스럽고요, 혼돈되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